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보통 천국의 문을 베드로가 지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천국을 지키다가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잠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한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죠.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피노키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비슷하게 그냥 겉모습 바라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게 팔에 끼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루하루 그저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의 일에 치여서 그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궁을 짓고 나서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 하면은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자원 또 물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그 축복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솔로몬에게는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좀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 의식을 가져가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80세의 노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모세를 바라보면은 걸출한 지도자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고 또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궁에서 40년간 공부했고 그랬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슷한 말이죠.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단어의 뜻은 쓸개 담자에 클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쓸개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좀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간땡이가 부었네 라고 하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간땡이 부은 것처럼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간땡이 부은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간땡이가 부었네라는 말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간땡이가 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간땡이는 부어 있는 것입니다. 몽땅 연필과 다 쓴 볼펜이 서로가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참 신세가 이러냐, 희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절망적이다. 나는 다 써가지고 폐기 처분되어졌고 내 볼펜이 봐, 볼펜 이건 나오지도 않는다. 야, 참 앞이 캄캄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볼펜 앞을 쭉 풀고 몽땅 연필을 딱 끼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쓴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 늙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들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얼마나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간땡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서 달려갈 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죽음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용감하게 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여 주신다. 여기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시작.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자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리빙스턴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 신랑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악조건 가운데서도 혹시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빙스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절. 성경 구절 말고 요절, 젊었을 때 죽는 것. 요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절은, 왜냐하면 요절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요절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아우카족의 그 선교사였던 짐 엘리웃,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낭비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살에 죽은 것은 요절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아우카족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요절입니까? 스데반은 순교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시점으로 점점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데 계기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는 고비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을 누가 보았냐면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좀 일찍 죽고 내가 좀 오래 살고 그 모든 생명의 그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세 번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2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1절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두려운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사람에는 인적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적 자원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집을 짓는다면은 콘크리트 치고 또 철근 공사하고 그리고 또 벽을 짓고 인테리어하고 그것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요즘에 그 열왕기상을 우리가 큐티하지 않습니까?
큐티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백향목도 대주고 또 기술자들도 대주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왜 히람이 합니까?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으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야곱 보십시오. 7년을 술같이 익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결국 허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수고함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 물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80세 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나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이 갔을 때에 어떻게 참 하나님의 생각은 기발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려주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주민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 갔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또 도망다니는데 광주리를 타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다소로 가서 14년 동안 있기도 하고 그런 때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아니, 오늘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간땡이 부은 것처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의식이 무엇인가?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와는 지금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가 참 시끄럽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럽다고 보고 그냥 욕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산율 저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경제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기를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 또 군사적 위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50년이 되었을 때에 경제적 군사적 위치가 7위가 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도 좀 떨어지죠. 6위는 의외입니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부패 지수가 상당히 강한 나라거든요. 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현재 인구가 1억 3천인데 인구가 1억 6천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력은 체력이 아니라 국력은 인구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5위는 브라질이랍니다. 브라질. 앞으로 2억 5천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위가 또 놀라워요. 4위는 인도네시아. 엄청난 땅덩어리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3억 6천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인구는 2억 7천. 그러니까 앞으로 9천 정도가 더 많아져서 9천만 정도가 더 많아져서 3억 6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위가 인도네시아. 3위 미국. 지금 1위거든요. 미국이 인구가 4억이 될 것이다. 2위도 놀랍습니다. 인도.
인도는 현재 14억 5천인데 2050년에는 17억 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세계 인구의 몇 프로인가? 18%. 놀랍죠? 세계 인구의 18%가 인도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1위는 중국 13억이 될 것이다. 지금 14억인데 1억 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이제 경제적 군사적 순위가 1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12위랍니다. 12위. 그때는 15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지금 5,500만 되죠? 그런데 인구가 4,100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인구가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인구가 떨어지는 것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지금 이제 골든타임을 넘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3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는 이 자료는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설문조사인데 이것을 통계청 보도자료를 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인구수가 떨어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청년들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혼인 감소 현상이 심각합니다. 2011년 혼인했던 쌍이 몇 쌍이냐면은 33만 명, 33만 쌍이 201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때가 몇 쌍이 결혼했냐면 작년에 19만 쌍. 그러니까 결혼이 42%가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결혼이 줄어드니까 출산율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중복응답을 이제 해도 된다라고 해서 중복응답도 하고 혼인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때문에 55%가 혼인을 기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또 뭐 결혼 비용도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혼인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출산, 애들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3%. 그 다음에 뭐 혼인 안 하는 거 개인 자유다, 뭐 이유 없다 하는 사람들이 36%. 그 다음에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50% 정도는 결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3%,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1%. 반은 2명 중에 1명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꼭 안 해야 된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6%는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령층인데 50대, 50세에서 60대 사람들이 51%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뭐예요? 결혼 이미 하고 늦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0대 이하잖아요. 30대 이하.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꼭 해야 되느냐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7%.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결혼하기 싫다.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미혼 남성에게 물어보니까 59%는 결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대견하죠. 남자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35%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4% 사람들 남자들은 뭐해?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예 30%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대답한 사람이 30%. 국민의 82%는 결혼 전 동거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 동거가 괜찮다. 성 가치관이 무너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한 사람 가운데. 그런데 82%가 동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6%. 제가 들어보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매가 망가졌어. 그렇죠. 결혼 안 해도 애만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48%.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동거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가치관, 성 가치관, 가정 가치관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성 간의 결혼, 남자가 남자를 결혼하는 것 27%가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27%가 상관없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57%. 문제는 이것인데 30대 이하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50%가 동성 간의 결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0%가 2명 중에 1명.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28%.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옛날만 해도 동성애 하면은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좀 역격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요즘에 이제 메리퀴어라는 그런 프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동성끼리 데이트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방송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역겹고 또 더럽고 추하다 생각하다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다가 자꾸 보면은 처음에는 홍석천 봤을 때 저 인간인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은 나중에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들으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드라마를 안 본 지가 한 6, 7년 됐거든요. 드라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TV 틀면은 뉴스만 보지 드라마는 거의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복면가왕 보는 거, 그 외에는 제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도 우영우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우영우.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가 2회까지 보고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게 못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재밌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2회 때를 보니까 작가의 본심이 나타나더만요. 작가의 본심은 무엇이냐면은 동성애와 반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때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소송 걸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래서 돈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와 자기의 손자와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신부는 교회에서 찬양대 반주하는 사람이고 그 할아버지는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리고 자기 손자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신부가 그 호텔에서 결혼하다가 그 드레스가 훌러덩 벗겨져 버렸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되냐면 관세음보살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찬양대 반주자라니까요. 반주자 다 뒤에 등 봐야 돼. 반주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아버지도 교회를 다녀요. 주여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것을 우영우가 그것을 이제 변호 맡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여자가
아버지는 저를 너무 몰라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이 언니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동성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역겨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불륜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11%가 괜찮다, 사랑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불륜.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이고 엄마는 여러 사람, 아니면은 엄마는 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여러 사람. 그러니까 9%가 괜찮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과되지 않았지만 곧 통과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언젠가는 통과될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그것을 비난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빨리 읽으니까 별로 잘 문제를 모르겠죠. 근데 앞에 이야기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가족을 생각을 하냐면은 그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또 손자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라든지, 다민족 가족, 또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외국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남자의 가족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의 가족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제가 설교할 때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형사처벌할 수 있고 벌금을 물릴 수가 있다라는 법입니다. 엄청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엄마와 아들이 결혼한 것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는, 기절하지 마십시오, 인형을 봤는데 여자가 인형 보고 뿅 갔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형과 결혼을 했어요. 인형과. 여러분, 이 여자가 또라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미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아이를 낳았는가? 인형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인형 아이를 딱 안고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입니다. 아이에 30분 동안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형 아이를 갖고 나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그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아마 좋은 남자 만나면은 결혼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제가 격려해 줬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절대 저 결혼 안 해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듯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처럼 그런 남자 만나면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심각한 거 아니니까 누구냐고 묻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 구약에는 한 기관을 만드셨는데 가족을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셨고, 신약에 또 한 기관을 만드셨는데 교회라는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죄거든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껏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도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를 꼭 낳은 한 명은 낳아야지, 적어도. 그죠? 그래야 1이라는 숫자는 되잖아요. 0점 몇이니까 지금 출산율이. 한 1도 안 되니까. 조금 여력이 되시면은 한 5명까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상품 줄게요. 한 5명 나오면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돌을 들려고 하시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The Great Command,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5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1인 1명 전도하기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셋째 주까지 이제 기도하는 인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기도하고 11월 달 첫째 주 그러니까 주일 앞에 바로 그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하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주년입니다, 여러분. 50주년. 왜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한 영혼의 가치.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몇 대 팔았을까요? 3,001대. 3,001대를 팔았습니다. 자동차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차를 팔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파티장에 가보고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270, 80명 되거든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친구 요청한 사람들 보니까 열 몇 명이 저한테 요청을 했더라고요. 친구 요청.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은 허락해 주거든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친구 요청해 오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외국 여자가 친구 요청하는 것은 다 끊습니다. 뭐 아는 것도 아닌데 외국 여자가 신청을 해요. 제 얼굴이 외국에서 먹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제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270, 80명 되는데 그래서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당 보통 아는 사람이 250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의 법칙을 그분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250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뒤에 250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뭐 자동차를 이렇게 판매할 때도 이 사람 한 대 팔면 250대 판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250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250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치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다. 천하, 하늘천, 아래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천하다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 천하만큼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예수님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지고 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가네코 시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네코 시니치. 이 사람은 원래 일본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그러니까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예, 귀향한 사람이죠. 그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판매업의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은 쇠칼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일본말로 신켄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켄쇼부라는 말은 진검승부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합니다. 진검승부. 그러니까 진짜 칼로 이기고 짐을 겨루는 것, 이것을 진검승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이것을 신켄쇼부, 진검승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회사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첫째, 쇠칼로 싸우는 사람. 쇠칼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진검으로 일하는 사람. 진검으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다 이제 회사 대표, 오너가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망하면 이 사람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부도나면 이 사람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진검 가지고 막 싸우듯이. 이거 지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것을 진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검으로 일하는 사람. 목검. 이 사람은 보통 간부측이랍니다. 간부측. 목검으로 일하는 사람은 목검으로 여러분 싸우면은 조금 상처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진 않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상처 입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군대 가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담으로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그게 가장 군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군대 가가지고 글을 썼는데 정성 들여 썼더만은 정말 저는 행정병 되고 싫었거든요. 행정병 되었어요. 그러니까 글 잘 적었다고. 그래서 그 귀담아 들어가지고 좀 못 적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목검으로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종이칼로 싸우는 사람. 애들 종이칼로 챙챙챙챙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고 평사원들. 나 여기 회사 그만두면은 회사 잘리든지 회사 문 닫으면은 딴 회사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시험시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이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칼로 지금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칼로 가지고 싸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축복일까요? 부담일까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 다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까? 부담입니까?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